지난 주일에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지금 방문 중에 계시는 조태현 집사님 네 분께서 안부를 전해주셨고, 또 저희 인터넷에 올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 잘 들었다고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무사히 건강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도 보내고 또 치아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 좋은 시간을 아드님 또 만나서 반갑게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드릴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8세 어린 나이로 유대 왕의 즉위를 했고 16대 왕으로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성품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반대로 거짓의 아비죠.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반대로 진실되고 성품이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성품이 있는데요, 정직성과 함께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지 아니하고 아주 공평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편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항상 붙잡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기울어지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공평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울에 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어떤 물건도 제대로 무게를 달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 판단이 항상 잣대가 됩니다. 내 생각에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면 나쁜 것으로,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이 공정해야 되고 공평한 판단,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놀랍게도 그는 성품이 정직했고 또 한 가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록 그의 부친이었지만 부친이 세워둔 우상에 대해서
그는 다시 그 우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 선대 왕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가 공평한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아버지 선대가 세운 우상이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된 것이죠. 산당들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들 또는 조물, 부어 만든 우상들까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할 뿐 아니라 그 우상들을 완전히 빻아버렸어요. 다시는 못 세우도록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다 뿌려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우상을 세워서 안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듣기는 쉽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해 전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현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거제도에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 자,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불교계에서 바짝 긴장한 겁니다. 틀림없이 청와대에 세워둔 불상을 아마 제거했을 거다. 지레짐작하고는 막 공격을 한 겁니다. 불교계에서 공격하고 왜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없애버리느냐 막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정말 제대로 장로 역할을 했던 분이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업무를 보고 거주할 이 청와대 안에는 내가 있는 동안은 이 불상 어떤 우상도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딱 입장을 밝히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린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대통령님은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보존하고 있다 하고는 그걸 공개를 시킨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만일에 청와대에 살 주인이 불교 신자라면 뭐 불상 세우는 거 그 뭐 누가 뭐라 하겠 하지만 적어도 우상을 배격하는 기독교 장로 입장이라면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제거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의 군대는 군목이 있습니다. 채플린이죠. 채플린이 있는데 이 군목은 그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이 최전방 철책선 근무하는 군인들을 밤중에 찾아가서 커피도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군목 제도를 물론 미국에서 이제 본받은 것도 있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이건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군에다가 군목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 군성도 세워달라. 미국에는 군성이 없습니다. 군목을 딱 끝에 유럽에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 그 군성 제도를 세워서 군에도 군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뭔고 하니 불교에서는 그들의 교리 자체가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에도 인간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그 전쟁터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불교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서 군종도 있고 군목도 있고 군성도 있고 모르겠어 앞으로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자, 어떻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상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가 왕으로 세워져 있었을 때 그들의 선조 왕들이 세워놓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는 전 유대 산에 덜에 세워놓은 우상들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 뿌렸다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우상들을 제거했고 거짓 종교를 타파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이 해내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통치한 유대 나라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은 가장 안정이 되고 평화로웠고 외세어 또는 내우외환의 그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를 보십시오. 그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아합 시대 때 나라가 어땠나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던 그런 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아주 나라가 평화로웠고 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정직함을 보셨고 그의 우상 제거를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수천 수만 명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고 쓰신 사람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는 항상 곁에 두시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 숫자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가 행한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던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그 내용과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친히 왕이었지만 친히 읽고 백성들을 모아서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 자신이 책을 펴고 읽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구한 역사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심판의 역사, 애굽의 노예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록들이 이 책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왕은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기록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들은 역사를 되새기 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보면 질곡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한때는 일제 치하에 식민지 국가로 어려움도 겪었고 이름도 쓰지 못하고 우리말도 쓰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저 원나라, 청나라, 저 명나라 한국을 얼마나 또 쳐들어왔잖아요. 온갖 것을 다 겪은 우리들인데 그 역사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가 생각하면서 내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셨고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성장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백성들의 빛이었죠. 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가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가까워지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백성들이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살림이 늘어가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차츰차츰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 의지한 믿음이 약해지고 대신에 세상으로 이때부터 편협이 된 겁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의 좋은 대로 달려갔던 것이죠. 요즘 한국의 큰 문제가 이 동성의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그늘에서 쉬쉬하면서 지났잖아요. 요즘은 우리도 이제 인권을 이제 우리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퀴어 축제라고, 퀴어라마나 이상한 아주 좀 특이한 이 동성 연애자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혐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어라. 우리와 같이 축제하자 해가지고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축제를 벌린다고 무지개 색깔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요란스럽게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는 좋은 거다. 이 성소수자를 그렇게 적대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어라.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또는 뭐 군에 가도 이게 자꾸 번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85%가 동성연애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무서운 환자입니까? 치료약이 없잖아요. 40대 죽어버리고 50대 죽어버리고 이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 성비에 걸려서 살아야 되는 이 끔찍한 것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
괜찮다. 그거 좀 축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집회 때는 강력하게 교회가 앞장을 서가지고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들의 그 행진을 못했어요. 어제 그저께 제주도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한 500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그래서 이쪽에 또 교회들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이게 반대 집회를 해서 굉장히 또 충돌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뭐 성소수자 좋고, 물론 그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따뜻하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이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괜찮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그릇된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우리는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회개하고 당신도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지, 괜찮다, 그래, 우리 아들, 딸, 동생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단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 내 자신도 망가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그런 갈 길을, 국가의 장래를, 통치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찾은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집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유월절도 감사절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문도 망가지고 곳곳에 퇴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관심 있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늘 고칠 수가 있거든요. 성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듯이, 또 부서진 문을 고치듯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항상 잘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쁘잖아요. 안식일 바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자꾸 없어집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말씀 빛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곳이 밝게 이제 조명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바로 알 수 있고, 내가 걸어갈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규례가 있습니다. 지킬 법도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육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도 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을 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뭐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같이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다. 그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들려준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저와 우리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순종의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는 순종의 역사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 여기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정든 고향, 친척, 가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딱 떼어서 이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객지 생활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죠. 여행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 습관, 세상의 어떤 그 기쁨 그런 것들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과는 이제는 거리를 두라.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곳을 떠나서 그동안의 습관, 그동안의 전통, 그동안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베드로를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안드를 보시고 배와 그물을 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이 다 두고 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율법주의에 깊이 몰입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는 그거 딱 놓고 떠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옛날에 옛날이죠. 그동안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몸은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습관은 그대로 있다면 옛날의 그 범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잖아요. 거짓말 또는 교만, 불신, 온갖 세상 허영, 이런 것들을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한 번연이 쓴 철로역정, 거기 주인공이 기독도잖아요. 그런데 첫 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거기에 비추면서 자, 장망성을 떠나라, 천성을 향해라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 번연이 그 기독도 주인공을 이제 통해서 그가 정들었던 가정을 버리고 형제들을 버리고 이제 집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의 예는 뭐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의 부인에게 말도 못했어요. 부인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튿날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말의 안장에다가 장작을 싣고 집을 떠납니다. 아내에게는 말했죠. 내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소. 집에 있으시오. 아내를 집에 둡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종, 아주 자기가 힘도 완력이 있잖아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칼을 뽑았을 때 종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주인님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들을 죽이다니 망령이 왔나? 하고서는 아브라함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턱에서 그 종을 머물게 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같이 갔다 오겠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게 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칭찬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순종. 자,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는데, 그중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선지서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뭐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나는 이게 좋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순종은 내 주장을 끊고 내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순종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해요. 교회 갔더니 뭐 이런저런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도 싫고,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 말은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양보를 배우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자기 겸손을 배우게 하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데 그쳐서 안 됩니다. 지식이 그쳐서 안 돼요. 요즘에 지식은 너무 홍수시대잖아요. 온갖 지식이 다 지금 난무합니다. 어떤 데는 너무 지나쳐요. 너무 과한, 그래서 어떤 데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데 그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나의 피와 살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뭐 정직을 배우게 되고, 말에 진실됨이 담겨 있고, 약속에 신실함이 있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고, 희생의 가치를 알고,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과 마음을 걸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죠. 그게 뭔가요?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삶의 생명력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의 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 액티브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알죠? 잎이 많으니까 아니죠. 또는 뭐 잘 자라니까 아니죠. 좋은 나무는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제 무엇을 나무는 쭉 고르게
이 나무가 쭉 자라서 나중에 베어서 집을 짓는데 다리를 뭐 건설하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과수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과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과도 종류가 많잖아요. 각 종류대로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 좋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 나무. 그래서 주인은 거름을 더 주고 더 잘 관리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은 성도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되 적당히 하다가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대로 언약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통치 기간 동안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합 때는 어떻습니까? 아합 때는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고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전 국가가 전 백성들이 이런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의 통치 때는 요시야 왕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고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회사가 잘 굴러갈 수가 있고 국가가 번영할 수가 있고 교회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독재자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시는 그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얼마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내실 있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백성들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그 자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들은 누구죠? 정직한 자들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되 순종하되 목숨을 다 걸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 쓰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잖아요. 읽잖아요. 요즘 정부 홍수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막 듣고 얼마나 많은 인터넷 통해서 책자 통해서 신문 통해서 많이 아는 건 많은데 머리는 큰데 이 행동이 따름이 순종이 없으니까 이 과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비판은 잘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잘못이고 막상 자기 자신은 심판자예요. 자기 자신은 재판자예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사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뀐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홀터 홀타도 목지에 홀터 씨가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 입양을 좀 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입양 아이를 집에 한둘이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6명이나 집에 데리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홀터 씨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6.25 사변 끝나고 직후입니다. 54년도.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일본 상구로 가야 되는 그 장기간의 여행을 하면서 참 고심을 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 들어가서 그날 밤도 그는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입양하나 이제 걱정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의 눈에 딱 들어와서 그 아주 인상적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읽는 그 순간에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동방에서부터 받아들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한국에 건너가서 그 아들 입양하고 그는 한국에서 그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가 죽고 났을 때 그 부인 말리 여사가 남편의 일을 테이크오버해서 맡아가지고 한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평생을 그 일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지금은 그 딸이 그 일을 벌써 3대를 걸쳐서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켈리는 인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그 백성들의 빛을 비추었는데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력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사야서 54장 2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 수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는 나의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누가 하라고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쉬세요. 마음이 없으면 쉬세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일하면서 어떤 데 힘들 때가 왜 없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딱 들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그 종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면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되고 결과를 주님이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니까 또는 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누구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역사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진중앙교회는 바로 이런 원리 안에서 일을 해 가기를 바라고 그동안 저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사역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